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새해 두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가장 알맞은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각자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집트 온 땅을 집어삼킨 암흑의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입니다. 보통 우리가 밤이라고 하면 여러 두 가지 의미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밤을 상징하는 어둠이 우리의 삶에 임해서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낭만적인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명화인 별이 빛나는 론강의 밤이라는 작품을 보면 캄캄한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물 위에는 거리의 불빛이 은은하게 비칩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런 야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따뜻한 낭만을 적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그래서 연인들도 대낮보다는 마음이 좀 열려있는 그런 밤에 사랑을 고백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 어둠은 이런 낭만적인 밤이 아닙니다. 성경의 2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말을 쉬운 성경에 보면 그들이 앞을 더듬으며 다녀야 할 것이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빛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 절대적인 암흑을 의미합니다. 제가 전에 자연이 잘 보존되었던 뉴질랜드에 가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정말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하늘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에서도 이 별빛으로 약간 흐릿하게 사물이 보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물며 당시 애굽의 하늘은 얼마나 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공기 오염이 전혀 없고 그 깨끗한 그 상태의 하늘에서는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자 그 무수한 별들이 또 달빛들이 일제히 빛을 잃습니다. 심지어 낮의 햇빛도 그 빛이 사라집니다. 이 낭만은커녕 눈을 뜨고 있어도 감은 것과 같은 그런 공포스러운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벽을 딛고 더듬으며 또 바닥을 더듬으면서 겨우 한 발짝 뗄 수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옆에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를 불러도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단절이자 절대 고독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추고 또 삶이 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밥을 지어 먹을 수도 없고 화장실조차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면 부딪히고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그저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누워서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이 지옥과 같은 사흘을 보낸 것입니다. 또한 이 재앙이 이집트인들에게 유독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집트인들이 태양신을 신들 중에 신으로 여기고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태양은 생명의 근원이고 또 제국의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그 태양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태양의 아들을 황제를 섬기고 있었고, 그들은 이 태양이 있는 한 이집트는 영원하고 또 태양의 아들인 바로가 다스리는 한 이 제국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굳건한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그런 태양을 흑암으로 덮어버립니다. 가장 높은 하늘, 가장 밝은 빛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에 있음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태양신은 무력했고 그들의 태양신의 아들이라 여겼던 바로는 어둠 속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인 뿐임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처절한 흑암 속에서도 우리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은 사실 이번 재앙만이 아닙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 때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돌림병, 또 악성 종기, 우박, 모든 재앙을 하나님은 고센 땅과 구별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구별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파리나 우박이 특정 지역을 피해가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주에서 비추는 빛이 어떻게 그 길 하나 사이를 두고 또는 강 하나 사이를 두고 빛과 어둠으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사흘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데 바로 옆 동네인 고센 땅에서는 따스하고 환한 빛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기를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태양빛이 차단되었다는 뜻입니다. 고센도 이집트 땅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센에 비친 빛도 비출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센에 빛이 환하게 비쳤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고센에 비친 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고센 땅에 비친 빛은 자연적인 태양의 빛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쉐키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쉐키나라는 단어는 이 성경 원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문헌과 랍비 전통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임재하시는 것을 쉐키나의 영광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이런 관련된 사례가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불같이 임한 것, 환하게 비춘 것이 바로 쉐키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났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성막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이제 쉐키나의 영광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낸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 자체로 나타나신 그 발광하시는 그 빛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온 땅은 흑암으로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태양빛이 없어도 그들은 여전히 빛 가운데 살 수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빛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또한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지금도 하늘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는 이 현대판 태양신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인생이 빛날 것이고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어둠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단번에 가리실 수 있는 또 신 중에 신임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시면 화려한 세상의 조명들은 한순간에 다 꺼집니다. 가리고자 하시면 가리지 못할 것이 없고 패하고자 하시면 패하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서울대학만 나와도 또 대기업 명함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은 어딜 가나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명함을 내밉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어깨를 펴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 앞에서 작아지고 낙심할 때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온 세상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영적 담대함과 또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배짱으로 올 한 해를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현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어도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또 세상이 아무리 말세의 징조로 간다 할지라 하더라도 이 성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찬란한 빛이 비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이 아무리 캄캄해 보이고 또 더듬어야 할 만큼 막막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사라져도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어려운 모든 문제, 캄캄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머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또 가정들,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빛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사단의 악한 권세는 내어 쫓아진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일상을 늘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어둠을 뚫고 2026년 새해의 아침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찬란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서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어둠 속에서 환한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모든 악한 영혼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영광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앞에 기죽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산을 담담하게 당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을 살아갈 때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빛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그 어둠이 있는 곳에 주님의 빛이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가정을 또한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내일 오전에 며느님 출산 예정으로 또 기도하고 있사오니 건강하게 아이가 순산되고 산모도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대열매를 통해서 귀한 자녀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귀한 손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귀한 일들을 이뤄가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